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그런 상황들을 맞았습니다. 예배도 이렇게 계속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고 또 그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그 삶에도 아름다운 주님의 꽃이 필 수 있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또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목사님이시자 또 신학자인 찰스 스윈돌이라고 한 분이 있습니다. 이 달라스 신학교 총장을 역임한 그는 학부 시절에 책을 한 권 쓴 게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아주 의미 있게 본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 구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삶에 있어서 객관적인 사실은 인생을 통틀어 겨우 10%에 불과하다. 그 나머지 90%는 그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목사님이 정의한 이 말씀을 조금 더 아주 간단하게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우리가 고쳐 읽을 수가 있겠습니다. 인생은 10%의 사건 그리고 90%의 해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의 인생을 행복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그 삶을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건강한 관점으로 늘 해석합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아도 그렇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도 그런 현실조차도 긍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이 불행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이 바로 이러한 인생 질문에 대해서 오늘 응답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구나 어려운 상황들을 그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인간이 어떠한 상황과 또 형편 속에서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런 현실을 기대와 소망으로 여전히 긍정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만일에 과연 그런 법이 있다면 그것은 과연 무엇인가?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기에 대해서 아주 극대극의 그런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을 앞두고 드디어 모압 평지라고 하는 곳을 거기에 다다랐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백성들의 그 요구 사항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을 그 땅으로 보냅니다. 이 일은 이스라엘 전체가 앞으로 그 땅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할 그 삶의 터전을 정탐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여기에 어떠한 사람들을 뽑아서 보내겠습니까? 아마 각 지파에서 가장 합리적인 눈과 또 아주 탁월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 그리고 돌아가는 그 국제 정세를 누구보다 잘 보는 사람, 이러한 탁월한 해석 능력을 갖춘 사람을 아마 뽑아서 보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뽑힌 이 12명 중에서 10명의 정탐꾼의 그 보고, 바로 이 보고가 있은 다음에 오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 땅에 가보니 그 땅 자손들은 거인 아낙 자손이더이다. 그곳의 성읍은 너무 높고 견고해서 우리가 도무지 뚫고 나갈 기세가 우리에게 없다. 여러분, 실제로 이 아낙 자손들은 아주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런 족속이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키에 그 성 높이에서 지금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보노라면 아마 그들의 눈에 우리가 메뚜기로 보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잔뜩 겁에 질려서 보고를 한 이후에 오늘 말씀은 백성들이 그 보고 후에 보인 반응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1절에서부터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온 회중이 밤을 새도록 울었다, 통곡했다라고 오늘 말씀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대한 이 10명의 해석이 전해지자 백성들 전체가 지금 집단 공황에 빠진 것입니다. 한바탕 실컷 운 백성들은 자기네들을 지금 여기까지 이끈 지도자 모세와 아론에게 질책하며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거나 혹은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들의 원망과 불평은 실상은 이들에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출애굽의 역사는 과연 누가 처음부터 계획하시고 이끄셨던 사건입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것을 인간적으로 의기투합해서 자, 지금부터 백성들을 한번 이끌어보자, 이렇게 해서 벌어진 일이 결코 아닙니다.
이 모세와 아론이라는 지도자도 우리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또 광야의 그 가시밭길,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의 그 삶의 현실도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책임지셨습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이 돌보셨기에 지금 이들이 여기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원망은 알고 보면 지금 하나님께 대한 것입니다. 3절과 이 4절 말씀을 보면 이 사실이 아주 더 분명해집니다.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누구 때문에 우리들이 이런 지경을 만났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때문에 나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우리 공동체 모두가 죽게 되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과연 진짜 그러하단 말입니까? 이들은 지금 그 땅 거민들과 아직 직접 싸워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직 그들의 모습을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이들은 전쟁을 다 한바탕 치르고 나서 아주 처참하게 패배해버린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번 이 현실에 대해서 비관에 휩싸인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이 요동칩니다. 그렇게 되자 이들은 진짜 중요한 사실 그 한 가지를 지금 잊어버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오셨던 그 사랑을 까마득히 잊어버렸습니다. 이들은 430년간이나 남의 눈치나 살피며 세상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구원하셔서 지금껏 여기까지 이끌어 주시고 또 꺼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무것도 붙들 것이 없는 그 광야에서도 먹을 것을 주시는 은혜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이 민족들 진짜 성경을 살펴보면 정말 은혜를 많이 입은,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루에 꼭 필요한 탄수화물을 적정량을 잘 채웠다는 것도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심지어 이들은 하나님께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자 하늘에서 치킨이 내려오는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한 민족입니다. 메추라기가 갑자기 하늘에서 우두두 떨어진 겁니다. 여러분, 참 놀라운 역사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들에게 진짜 사실,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대대로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던 그 사람들, 이들이 기적적으로 여기까지 온 것, 그 자체가 기적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사실은 지금 당장 이 사람들이 그 가나안 아낙 족속에게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억울할 게 없다는 것이 진짜 진실이고 사실이라면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약속도 까마득히 잊어버린 까닭에 완전히 형편없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도 충분히 이런 모습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주신 그 은혜, 건강하게 여기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도 충분한데 내가 당한 억울한 일들만 곱씹고 생각하고자 한다면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비관적인 해석만을 곱씹던 이들, 결국 이들의 모습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4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 말고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믿을 만한 그런 지도자 한 사람 세우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광야로 가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삶 속에 주신 이 약속을 잊은 백성, 이들이 찾았다고 하는 곳은 다름이 아닌 광야라는 곳이었습니다. 애굽이라는 곳이었습니다. 애굽. 여러분, 도대체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성경 전체에서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의미 있는 그런 상징적인 곳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31장 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사야서에서는 이 애굽을 지향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의 인간적인 방편, 또 인간적인 힘을 의지하는 것, 그래서 자신의 삶의 모든 문제를 이런 인간적인 방편의 도움을 구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사의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서도 이 애굽이라고 하는 곳,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되려 핍박을 받는 곳, 바로 그곳이 애굽이라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애굽은 이런 곳입니다. 삶의 문제를 하나님 없이 자신의 힘만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태도입니다. 바로 그것이 애굽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판단을 하는 이들을 도무지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우리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나의 예측과 나의 생각 그리고 내 판단과는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상황을 역전시키며 선하게 역사하실 거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말씀 속 회중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도 자신의 좁디 좁은 그 시야 안에 가둬놓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는 자기뿐 아니라 자기와 함께하는 모두의 운명이 곤두박질 치게 만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상당의 청년 여러분, 우리들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합니까? 약속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그 여지와 그리고 또 기대와 소망으로 우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것을 나의 혼자만의 힘으로 마치 이루고 다 그렇게 성취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느냐는 말입니다. 바라기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우리 주님의 약속과 주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낙심한 백성들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 속 상황은 점점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 다 함께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린 회중들은 그간 자신들을 이끌어왔던 이 모세와 아론을 자신들 앞에 엎드려 드렸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인지라 이 본문 말씀을 전하고자 하면서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일전에 우리 안세호 목사님께서도 이 대목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청년 사역자들에게 사역하는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이 무엇인가? 이렇게 묻는다면 아마 비슷하게 대답할 것입니다. 그저 지금 내가 목양하고 있는 청년들, 내가 속한 주님의 몸된 그 교회를 정말 내 교회로 아끼고 또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겠다고 하는 것, 그것을 고백하며 그렇게 성숙한 사람들로 자라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께도 가장 큰 영광이요 또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상급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상황이 그 반대가 되면 정말 우울하고 또 슬픕니다. 상황이 좋으면 좋은 대로 그렇게 나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는가, 바로 그 은혜를 기쁨으로 남들과 함께 누리고, 또 상황이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하나님을 믿는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으니 이제는 내 삶에 우리 하나님께서 더 크게 역사하시겠구나, 이런 믿음으로 성숙한 청춘으로 나아간다면 그것이 우리 목회자들에게 가장 큰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다른 이들보다 더 애정을 갖고 또 신방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으로 권면을 하라 치면 만날 때마다 늘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상황 탓 또 사람 탓을 하고 계속해서 내 억울한 일만 하소연하는 그런 지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지체들을 보노라면 참 마음이 슬픕니다.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 교육자들, 우리 부족한 교육자들이 아무리 찬양을 또 인도하고 말씀을 전해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회중들처럼 목회자에게 삐딱한 마음을 갖고 그런 자세로 대하며 말씀을 흘려듣거나 또 찬양하는 자리에서 가만히 있는 청년들을 보노라면 참 가슴이 아려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말이 목회자의 말들을 무조건 긍정해라, 목회자를 무조건 긍정하라, 그런 말은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을 사귀는데 기호가 있습니다. 또
싫어하는 타입이라는 것도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목회자에게 삐딱선을 타면 여러분, 그 피해가 결국 누구에게 가겠습니까? 여러분, 그 목회자에게 도대체 이유를 알지 못하지만 무슨 이유에서든지 그 목회자에게 마음을 닫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목회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선포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사람에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겠냐는 말입니다. 또 간혹 목회자는 이 성도를 건강하게 세우고자 때로는 쓴소리도 해야만 합니다. 아프지만 쓴소리를 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나온 김에 대학부에 우리 청년 예배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로서 이 시간 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시작된 후에는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 그 중에 습관적으로 이렇게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시는 그런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또 새로운 한 주 동안 우리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내가 듣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것을 제대로 듣지 못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또 새로운 한 주간 삶을 주님의 제자로 담대하게 살아가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 예배가 시작되면 우리 하나님이 계시다는 이 임재의식을 가지고 전략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장실도 미리 갔다 오시고, 또 여러분 물도 필요하시다면 미리 떠놓고 그렇게 예배를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목회자가 때로는 피치 못해서 아쉬운 소리를 할지라도 이것이 자신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다, 절대로 그 목회자에게 마음을 닫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는다면 주님의 종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더 이상 그에게 말씀하시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본문 속 모세와 이 아론의 마음도 아마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마음과 비슷했을 것입니다. 지금껏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렇게 성심껏 백성들을 이끌어왔습니다. 그러다가 마주친 또 한 차례의 이 어려움 앞에서 이것을 이기지 못하고 지금 해서는 안 될 말을 모세와 아론, 그리고 이것을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노라, 이렇게 역정을 내고 있는 그런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노라면 제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도 아마 그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모세와 아론은 아주 슬픈 심정으로 지금 고개를 떨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때 그 자리에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지금껏 당신의 약속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여기까지 이끌도록 하나님이 이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런 모세와 아론이 지금 회중들 앞에 무기력하게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을 우리 주님께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 자리에 살아계시며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은 과연 어떠했겠느냐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자녀에게 달콤한 사탕을 주고자 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게만 하기에는 우리의 인생길이 너무나도 험난합니다. 그러니 때로는 아픈 마음으로 자녀들을 위해서는 쓴소리도 해야 하며 또 속사람이 근육으로 단련이 되어야 합니다. 때문에 약속을 따르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때로 시련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탓하고 또 원망하고 하나님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노라, 그렇게 불평만 하고 산다면 이런 우리들에게서도 우리 하나님이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만큼 그만큼 우리에게 상처를 받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았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엎드러진 이 모세와 아론을 보고는 자기들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녀들에게 약속을 주시고 또 여기까지 우리들을 이끌어 오셨던 그 하나님,
이들을 통해서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떠올린 겁니다.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입은 백성으로서 우리 하나님께 이렇게 행할 수 있다는 말인가? 이런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들의 마음을 찢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8절에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 함께 8절 말씀을 힘있게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속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말을 살펴보면 나머지 그 10명의 보고와는 완전히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그 땅을 정복할 가능성이 자신들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어려움에 빠져있는 우리에게 혹시 승산이 있을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의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싸움의 관건은 오늘 이 말씀에서처럼 우리가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이것을 쉬운 성경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면, 그렇다면 된다. 우리가 그 약속을 믿으며 우리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다면 아무리 원수가 강력해도, 아무리 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다른 전탄꾼들의 보고의 내용과 비교해 보면 아주 분명합니다. 글씨가 좀 작지만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밑에 있는 여호수아와 이 갈렙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이들은 가나안 정복의 이 과업을 철저하게 수동형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드실 것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 땅을 우리의 힘으로 정치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겸손한 수동태, 약속을 기억하는 자가 이 상황을 해석해낼 수 있는 그런 탁월한 능력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위에 있는 이 10명의 정탐꾼의 고백을 보십시오. 그러면 이들의 고백에는 이 싸움의 주체가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바로 인간입니다. 이들은 처음부터 이 싸움의 승산을 가늠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행위가, 하나님이 하실 여지가 아예 처음부터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처럼 형편없이 자신들의 능력만을, 그렇게 형편없는 능력만 바라보고 있노라니 아무리 상황을 봐도 가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의 능력만, 자신의 능력의 그 크기만을 보고 그렇게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는 오로지 그 문제만이 크게 보일 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의 그 자존감을 자기들 스스로 땅바닥까지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을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비관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던 이 단 두 사람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도리어 상대를 무엇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우리의 눈앞의 문제, 어려움 앞에서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 상황은 앞으로 우리가 정복할 먹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자신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존재라고 여기십니까?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은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자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는 결코 메뚜기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라, 너희들의 삶 한복판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라,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배가 끝나면 우리는 또다시 삶의 어려운 자리들로 그렇게 돌아가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을 마주칠 것입니다. 때론 세상 누가 겪더라도 정말 마음이 땅바닥까지 무너질 수밖에 없을 법한 그러한 큰 위기도, 그런 아픔도 여러분 겪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향하여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이렇게 용기 있게 외칠 수 있는 사람, 우리 상당의 모든 청년들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권의 책이 생각이 났습니다. 바로 작년에 재판으로 또 출간되었던 이 C.S. 루이스의 개인기도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 이 책에서 루이스가 다루고 있는 이 내용, 그 중에 아주 특별한 내용은 주님의 이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의 그 능력,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능력이다. 여러분, 이제 한번 다 같이 따라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라도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울 수 있게 하는 능력.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어둠의 터널을 혹시 지나가고 계십니까? 그렇더라도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렇게 주님을 믿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한번 상반기가 끝났지만 이제 하반기, 이 여름 시즌 동안에 우리 한번 이렇게 한번 기도해 봅시다. 사랑하는 주님, 이 문제, 이 상황 너무나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이 어려운 상황 놓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들고 한번 기도하고 부딪혀 보겠습니다. 이렇게 소망을 갖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청춘을 어떻게 독수리와 같이 높이시는지 우리가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이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대해 봅시다. 바라기는 우리 상당 청년교회를 통해서 이러한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날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대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이 시간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의 약속의 말씀과 주님의 뜻이 안중에도 없을 때 우리는 낭망하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놀라운 당신의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무리 어렵고 고통스러운 상황, 또 절망적인 상황, 또 육체의 질고로, 관계의 문제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아픔들을 우리 주님께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나온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며 회복시키시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귀한 청춘의 시기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독수리처럼 높이시는지 우리가 소망 가운데 지켜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약속의 말씀만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크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그 능력이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그렇게 담대하고 용기 있게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라고 외치며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든 상당의 청년들 머리머리 위에, 또 코로나로 고통 중인 우리나라와 또 전 세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셨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